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신명기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땅에 들어가려는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 말씀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규례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규례의 가장 근본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장 앞부분에서는 그 십계명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을 주시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 계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모든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간에 맺어지는 것이고 또 이 계약이라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되는 의무들 또 책임들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 보호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다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 규례들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동등한 그런 계약이라기보다 한쪽 편에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계약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불러주셨고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바로 이것은 은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모세와 또 당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맺었던 그 언약, 그런데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그 언약이라는 것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앞서서 우리가 5장 3절에서도 모세는 분명하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과 맺은 것이다,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와 하나님과 바로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그 출애굽 2세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과거에 그들과 맺으셨던 그런 약속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늘 현재적입니다. 현재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온전히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 시내산의 사건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였던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맺어진 그 언약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오늘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을, 또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처음 상황이 어떠했던가, 그 역사적인 그 과거의 사건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받을 때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 십계명의 기원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대에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이 십계명이 바로 모든 법 조항의 요약이 되어지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법 조항의 바로 기본 원칙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23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당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장로들 또 각 지파의 수령들의 그런 대답들이 기록되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서 두려워 떨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연약한 인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죄성들 또 부정들
악한 모습들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인간의 나약한 존재라는 것, 바로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는 것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들이 어떤 것을 약속하게 됩니까? 27절에 보면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당시의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게 되어졌던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다고 다짐하였던 그런 고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28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답을 들으시고 또 대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한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진다면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과거의 역사들에 대하여서 모세는 지금 설명을 하면서 3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런즉 너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출애굽 이 세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그런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시내 산에서의 그 사건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설명하고 또 그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또 선조들이 약속하였던 그 말씀들, 이제 너희들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들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2절에서도 보았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도를 행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 생각이나 또 다른 사람의 주장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타협한다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을 따라가며 그 정도를 행하겠다는 것,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33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바로 이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언약을 맺으신 목적 자체가 어떠한가를 우리들은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불러주시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너희들이 이와 같이 행한다면 이런 큰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 그런 단순한 법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자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백성들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앞서서 27절에도 보았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다짐하였던 당시 지도자들의 그런 고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되어진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담대하게 그렇게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도 여전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우리들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증거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과거 그 시대에 들려주셨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여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을 얻은 자로서 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을 놓치지 아니하며 온전히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 사명들을 잊지 아니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이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도리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또 예배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들,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다 더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것들 또 우리가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 오늘 유아부에서 외부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모든 일정들도 친히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유아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라가도록 훗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크게 쓰임 받는 일꾼으로 자라가도록 친히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